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풍성한 복과 은혜로 늘 우리를 강건케 하시고 평안케 하시는 주님, 지난 한 주간 주의 성령과 말씀 안에서 살게 하시고 오늘 거룩한 주의 날 예배로 불러 모아 주시니 감사합니다. 십자가를 통해 부어주신 크신 사랑과 능력을 다시 한번 깊이 체험하는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내려주신 주의 복을 세어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근심 걱정 너를 누르고 십자가를 등에 지고 나갈 때 주가 내게 주신 복을 세어라. 두려움없이 항상 찬송하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권세 너의 앞길 막을 때 주만 믿고 낙심하지 말아라. 천사들을 너를 보호하리니 염려 없이 앞만 보고 나가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며 함께 참회의 기도를 드립니다. 우리의 앉고 일어선뿐 아니라 마음의 생각과 입술의 모든 말을 다 아시는 주님, 베풀어 주신 은혜에 응답으로 돌려드린 것이 심히 부족하고 선하지 못한 것뿐이었음을 이 시간 고백하며 회개합니다. 가난하고 힘없는 우리의 믿음을 도와주옵소서. 주님께 기쁨이 되고 자랑이 되는 자녀로 살아가길 원하오니 매 순간 성령으로 가르쳐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은밀한 죄를 고백하며 참회의 기도를 계속 드립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주님, 주님께서 우리에게 적은 것을 풀어줍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말미암아 우리의 부족함을 긍휼히 여기시고 도와주옵소서. 주님께서 함께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죄의 자리에서 떨치고 일어나 하나님을 향해 가까이 나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로 빛의 소금의 삶을 발표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아멘.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여,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에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시나니 1000명이 내 왼쪽에서 10,000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아멘. 내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몸을 아끼고 사랑하듯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널 미워해치는 원수라도 언제나 너 그렇게 사랑하라. 널 핍박하는 자 위해서도 신실한 마음으로 복을 빌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
살아가리. 나 항상 주님을 멀리하고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죄인을 사랑하사 주께서 몸버려 죽으셨다. 속죄의 큰 사랑 받은 이몸 내 생명 다 바쳐 충성하리. 여호와는 말의 힘이 세다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사람이 다리가 억세다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여호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과 그의 인자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시는도다. 믿는 자들의 소망이 되시며 영원한 생명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우리를 예배자로 불러주시고 구원의 하나님을 기뻐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찬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께 찬양하며 예배드리니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풍성한 가을의 결실처럼 날마다 감사의 열매가 삶 속에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겨울을 재촉하는 바람 속에서 이웃의 아픔을 돌아보게 하시고 저의 부족함과 교만함으로 상처받고 믿음에서 뒤로 물러서는 자들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각자에게 주신 믿음과 은혜 속에서 감사의 말과 온유한 심령으로 주 안에서 화합하게 하시고 항상 말씀 안에 살게 하시고 주님의 뜻과 발맞춰 동행함으로 어느 곳에서든지 그리스도의 향기로 빛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지켜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의 복된 가정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세워주신 우리 가정을 소중히 여기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가정으로 만들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더불어 우리를 한 공동체 안에서 만나게 하시고 함께 믿음의 길을 걷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삶 속에 주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게 하시고 모든 선택과 결정 속에서 주님의 지혜를 구하게 하옵소서. 지금까지 우리나라를 인도하시고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 지금 세계는 전쟁, 기근 등 감당기 힘든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사랑하여 주셔서 구원하시고 지켜주시고 경제적 부흥으로 축복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혜를 모르고 경제적인 욕망과 명예, 쾌락을 쫓아 살아가는 것이 지금의 삶의 모습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으로 부패한 이 땅의 백성과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로 서게 하여 주시고 다시금 이 땅에 영적 부흥이 일어나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바로 서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곳에 수유동교회를 세우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신 아버지, 수유동교회가 주님께서 피로 값주고 사신 그리스도의 몸임을 기억하고 온 교회가 한 형제임을 믿으며 서로를 위해 기도하게 하옵소서. 모두 합심하여 기도하며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세워나가는 말씀의 반석 위에 세워지는 교회, 주의 말씀으로 지어지는 수유동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다음 세대인 우리 자녀들 축복하사 교회학교를 통해 예수 안에 진리와 지혜를 배우며 주님을 아는 것이 지식의 근본임을 아는 자녀로 성장하여 주옵소서. 입시를 준비하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입시를 준비하는 과정 속에서 느끼고 있을 부담과 두려움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결과가 그들의 인생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그들의 길을 인도함을 알게 하시고 주님 안에서 평안과 감사함을 누리게 하옵소서. 또한 이를 위해 헌신하는 교회학교 선생님들의 수고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일을 위해 헌신하고 봉사하는 귀한 주의 일꾼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들의 마음에 주님의 사랑을 가득 채워주시고 하는 모든 일이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귀한 사역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부목사님과 전사님의 수고를 기억하시며 각 기관에서 기도와 찬양으로 봉사하는 손길들과 예배를 위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고하는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고승재 위임 목사님 성령으로 동행하여 주시고 오늘도 목사님을 통하여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우리의 귀를 열어주시고 영의 눈을 밝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주님의 숨결을 느끼며 변화시키고 새롭게 하시는 주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와 사랑을 찬양대의 믿음의 찬양을 통해 올려드리오니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고 우리에게는 은혜와 감사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나를 사랑하는 주 나의 곁에 계신 주 이제는 나의 기도 들어주소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10절,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10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10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함께 읽습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오늘도 힘든 삶을 견뎌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말씀하실 때 듣고 순종하며 우리 삶에서 열매 맺는 삶 살아가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사람이 이 선한 사람의 특성이라며 자신이 운영하는 인터넷 사이트에 글을 올려두었습니다. 선한 사람이란 단순하게 친절을 베푸는 정도가 아니라 다음과 같은 다양한 특성이 있다라고 글을 올려두었는데 그 중에 몇 가지를 여러분과 나누고자 합니다. 선한 사람의 특성은 첫 번째로 공감을 잘하는 사람이랍니다. 공감이란 다른 사람의 감정을 이해하고 느낄 수 있는 기술입니다. 다른 사람의 입장에서 보고 듣고 생각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나아가 타인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이 선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선한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두 번째 특성은 남을 쉽게 판단하지 않는 사람이랍니다. 외형적인 것만 보고 너무 성급하게 결론을 내리거나 비판하지 않는 사람, 다양성을 존중하고 다른 사람의 개성을 중요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이 선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선한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세 번째는 자신의 시간을 내어주는 사람입니다. 종종 어려운 사람에게 돈이나 물건을 빌려주거나 그냥 주기도 하지만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자신의 시간을 내어주며 타인을 도울 수 있는 사람, 자원봉사를 하든 누군가 자신의 사연을 이야기하기 원하면 시간을 내어 들어주는 사람, 이런 사람은 진정으로 선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선한 사람인가? 네 번째 특성은 용서하는 사람이 선한 사람이랍니다. 과거의 잘못 잊어버리고 품지 않고 원한 잊어버리고 긍정적으로 미래로 전진할 수 있는 사람, 분노 대신에 용서를 택할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진정으로 용기 있는 사람이고 선한 사람이랍니다. 마지막으로 선한 사람의 특성 다섯 번째는 물질보다 관계를 더 소중히 여기는 사람입니다. 소유가 아니라 우리가 함께 한다는 그 자체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 사랑하는 사람과 시간을 보내고 다른 사람과 깊은 대화를 나누는 그 자체를 소중히 여기는 사람이 바로 선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선한 사람의 다섯 가지 특성을 들어보셨는데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동의가 되십니까? 이 다섯 가지 특성을 내 삶에 한번 적용해 볼 때 나는 그래도 선한 사람이네 라는 생각이 드십니까? 아니면 나는 참 많이 부족하네 라는 생각이 드십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10절 말씀을 자세히 들여다보려 합니다. 먼저 앞에 두 구절 8절과 9절 말씀을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나은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나은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아멘. 성도님들께서 많이 좋아하고 암송하는 구절입니다. 우리가 잘한 것이 아무것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여 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자녀 삼아 주시고 구원의 선물까지 허락해 주셨으니 이 모든 것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라고 사도 바울이 고백합니다. 이 8절 9절 말씀 참 은혜로워서 우리가 많이 암송하고 기억하지만 정작 바로 이어지는 10절 말씀은 이 사람들이 딱히 주목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10절에 무엇이라고 기록되어 있는지 아십니까?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이 말씀을 보니 우리가 무엇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았다라고 성경이 말합니까?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심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실 때 우리 인간도 선한 존재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인간 역시 하나님을 닮아서 선한 삶을 살아가길 하나님께서 기대하셨는데, 그러나 하나님의 기대와 달리 인간은 선한 삶을 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불순종했고 자기 마음대로 살겠다고 오직 자신만을 위한 삶을 선택했습니다. 그 선택의 마지막 결말이 무엇입니까? 사망, 영원한 죽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죠. 인간을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인간을 그렇게 죽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셨습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인간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불순종하던 옛사람을 바꾸어서 하나님께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새 사람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다시 우리를 향해 기대를 하시는 거죠. 이제부터는 선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거야. 이전에는 스스로의 능력으로 선한 삶을 살 수 없었으나 이제는 하나님의 영, 곧 성령을 우리 안에 주셨고 그 성령의 능력으로 선한 삶을 살 수 있을 거야 라고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를 보시며 기대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선한 행실은 구원의 조건은 결코 아닙니다. 우리가 선한 행실을 한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보거나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이기적인 옛사람은 죽고 이제 새 사람이 되었다면, 성령의 임재와 그 능력을 덧입고 사는 사람이라면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선하신 성품을 본받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한 일을 이루며 이 땅에서 살아야 합니다. 이 사실은 야고보서의 말씀과도 일치합니다. 야고보서 2장 22절 말씀입니다.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야고보서 2장 26절 말씀도 읽어드립니다.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몸은 믿음은 죽은 것이라. 여러분, 믿음과 행함은 동전의 양면과 같은 겁니다. 어떤 사람의 믿음이 참 믿음인지 아닌지, 그 사람이 구원받는 믿음인지 아닌지는 그 사람의 행함을 통해서 증거되는 겁니다. 행위로 구원받는 것은 결코 아니지만 참 믿음을 소유한 자는 선한 삶을 자연스럽게 살게 된다는 겁니다. 어느 날 기독교 방송을 보다가 큰 깨달음과 은혜를 받았는데요. 하나의 주제를 던져놓고 여러 강사분들이 나와 그 주제에 관해 다양한 말씀을 나눕니다. 그리고 이어서 질문하고 답하는 형식의 방송이었는데, 그날 주제는 하나님께서 악을 창조하셨나요?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물론 이 질문에 대한 답은 너무 자명합니다. 하나님께서 악을 창조하셨으리 만무합니다. 그런데 이 질문에 대한 답을 풀어나가는 과정에서 한 분의 나눔이 저에게 큰 도전과 은혜가 되었습니다. 이분이 이런저런 설명을 하시다 성 아우구스티누스의 악의 존재에 대한 명언을 소개해 주셨는데, 다소 철학적이고 조금 어렵지만 그 명언이 이렇습니다. 악은 스스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선의 결핍이다. 여러분, 이 표현 이해가 되십니까? 처음에는 저도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방송에서 설명을 쭉 듣다 보니 이후
궁금해서 인터넷에서 검색을 좀 해서 살펴보니 그때야 그 뜻을 이해하게 되었고 많은 깨달음을 제가 얻었습니다. 아우구스티누스의 명언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다음과 같은 두 질문을 해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그림자가 존재하는 것일까요? 그림자가 당연히 존재하죠. 많은 분들이 그렇게 대답하실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눈으로 직접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림자는 존재하는 것이 아니며 우리가 착각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리면 여러분 받아들이시겠습니까?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이니 존재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림자는 어떤 사물이 빛에 가려졌을 때 빛의 반대편에 생기는 그늘일 뿐입니다. 존재하는 어떤 것이 아닙니다. 만일 빛이 없으면, 만일 그 빛에 비춰지는 사물이 없으면 그림자는 존재하지 않는 겁니다. 그림자는 눈에 보이긴 하지만 스스로 존재하는 어떤 것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다소 말장난같이 들릴 수 있는데 다른 질문을 하나 더 드립니다. 여러분, 어두움이 존재하는 것일까요? 당연히 어두움이 존재하죠. 역시 많은 분들이 그렇게 답할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다 경험하고 무서워하고 피하고 싶은 것이 어두움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어두움이란 자체는 스스로 존재하는 어떤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어두움은 빛이 부재한 곳에 나타나는 하나의 현상이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씀을 드리는 거냐? 과학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렇습니다. 빛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래서 과학자들이 빛에 대한 연구를 합니다. 빛의 파장, 빛의 속도, 빛의 양 등에 관해 연구를 합니다. 빛은 실제 존재하기 때문에 연구가 가능한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어두움에 대한 연구를 하는 과학자가 있다는 이야기를 들어보셨습니까? 어두움 자체는 실제 존재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연구할 수도 없고 연구의 대상이 되지도 않는 겁니다. 이제 같은 맥락에서 성 아우구스티누스의 말을 이해해 보려 합니다. 악이 존재하는 것일까요? 이 질문에 당연히 우리는 악이 존재하죠 라고 답할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수없이 발생하는 악행들, 인간의 잔인함에 대한 소식을 뉴스를 통해 매일매일 듣고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말에 아우구스티누스는 동의를 하지 않는 거죠. 그러면서 이렇게 반박합니다. 악은 스스로 존재하는 어떤 것이 아닙니다. 악은 선이 부재한 곳, 하나님의 사랑이 결핍된 곳, 우리의 선한 삶이 부족한 곳에서 스멀스멀 그 모습을 드러내는 하나의 현상일 뿐입니다. 달리 말씀드려서 빛이 부재한 곳에 어두움이 내려앉듯이, 열이 부재한 곳에 추위가 다가오듯이 하나님의 사랑이 없고 우리의 선한 행실이 부족하면 어쩔 수 없이 그곳에 악이 스멀스멀 나타나게 된다는 겁니다. 이 현상을 정반대로 긍정적으로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여러분, 빛이 비추이기만 하면 어두움은 금방 사라집니다. 여러분, 따스한 햇빛이 비추이면 추위는 눅눅득 사라집니다. 우리의 선한 행실이 가득해지면, 그래서 그곳에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해지면 거기에 있어 보이던 악은 자연스럽게 사라지게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선한 사마리아인을 떠올리게 됩니다. 예루살렘에서 여리고까지의 거리는 약 30km입니다. 고도 차이가 1100m 정도 나는데 예루살렘이 해발 약 750m인 반면에 도시 여리고는 믿기 힘드시겠지만 해수면보다 마이너스 250m에 위치해 있는 도시입니다. 여리고 바로 근처에 사해가 있습니다. 순례객들이 절기 때마다 가족을 데리고
여리고에서 예루살렘을 향해 올라갑니다. 거리도 30km인데다가 고도도 1100m나 차이가 나기 때문에 하루에 가족을 데리고 가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러다 보니 중간에 하룻밤 쉬었다 갈 수 있는 여인숙과 같은 숙소들이 많고 더불어 많은 순례객들을 노리는 강도들이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때는 무탈했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에서 이를 보고 이제 여리고로 편하게 내려가고 있는 중인데 강도떼를 만난 겁니다. 모든 것을 다 빼앗겼습니다. 옷까지 다 빼앗기고 벌거벗긴 채로 거의 반죽음 상태로 길거리에 버려졌던 거죠. 악의 현장입니다. 돈에 미쳐서 날뛰는, 사람의 목숨도 가볍게 생각하는, 그리고 가만히 놔두면 결국 죽음으로 끝나버리는 악의 현장입니다. 희생자는 유대인이었건만 유대인 제사장도 그냥 지나쳐버리고 유대인 레위인도 그냥 지나쳐버렸습니다. 이기적인 사람들이죠. 왜냐하면 시신을 만지면 부정해지기 때문에, 그래서 일정 기간 성전 일을 볼 수 없기 때문에 못 본 척 넘어가는 겁니다. 저 사람 저렇게 두면 죽을 수 있을 텐데 라는 공감이나 안타까움은 전혀 없고 그저 자신만 생각하는 종교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사마리아인이 등장합니다. 죽어가는 유대인과는 철천지 원수지간입니다. 서로 상종도 하지 않는 두 민족입니다. 두 민족 사이에 오랫동안 존재해왔던 종교적 갈등과 반목 때문인데, 그런데 이 사마리아 사람이 쓰러져 있는 유대인에게 다가갑니다. 유대인을 향한 미움의 감정을 넘어서서 다가가는 겁니다. 이 사마리아 사람, 용서의 사람이며 선한 사람임을 알 수 있습니다. 사마리아 사람이 쓰러진 유대인에게 갈 수 있었던 동기가 무엇이었을까요? 성경에는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겼다라고 기록합니다. 타인의 아픔과 상황을 깊이 공감할 줄 아는 사람이 바로 사마리아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쓰러져 있는 이에게 가까이 갔습니다. 상처를 싸매어주고 자기 짐승에 태워 가까운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직접 유대인을 돌보아 주었습니다. 여러분, 이 사마리아 사람이 할 일이 없는 사람이었을까요? 한가한 사람이었을까요? 이 가지고 있던 짐승이 아마 나귀였을 텐데 나귀를 타고 다닐 정도로 경제적 여유도 있고 아마도 사업을 하는 부자로 볼 수 있습니다. 바쁜 사람입니다. 시간이 참 부족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쓰러진 유대인을 위해 자신의 시간과 물질을 아끼지 않고 내어줍니다. 선한 사람의 특징입니다. 다음 날 2데나리온, 즉 이틀치의 품삯을 주막 주인에게 주며 유대인을 돌봐달라고, 비용이 더 들면 돌아오는 길에 갚겠다라며 길을 떠납니다. 선한 사마리아인, 선한 행실을 통해 악을 선으로 바꾸어 놓았습니다. 죽음을 생명으로 바꾸어 놓았습니다. 악이 사라지게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선하신 하나님은 우리가 이런 선한 삶을 살아가기 원하십니다. 우리 역시 하나님의 선하신 성품을 본받아서 선한 행실로 악을 사라지게 하며 살아가길 간절히 바라십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이기 때문에 성령을 모시고 성령의 능력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악이 판치는 이 세상에서 선한 능력으로 선한 일을 이루며 살아가길 하나님께서는 간절히 원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부담되는 말이지만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 역시 악을 부추기는 것임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선한 일을 이루며 사는 삶은 지금보다 더 적극적인 삶을 요청하는 겁니다. 더 적극적으로 선한 말, 선한 행실, 선한 마음으로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섬기고 돕고 살아가야 합니다. 그렇게 선한 일을 이루며 살아갈 때 우리 주위의 악이 점점 사라지고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역사, 선함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로마서 12장 16절에서 17절 말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아멘. 16절 초반부 서로 마음을 같이 하며라는 말씀, 공감하고 쉽게 서로를 판단하지 말라는 말씀으로 연결해서 볼 수 있습니다. 17절 전반부 말씀,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용서하라는 말씀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17절 후반부에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는 말씀, 다른 사람을 위해 자신의 시간을 내어주고 물질보다 관계를 더 소중히 여기며 살라는 말씀으로 연결시킬 수 있습니다.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며 살았던 한 부부의 이야기를 잠깐 드리고자 합니다. 일본 분입니다. 일본 그리스도인 여성인데 이전에는 교사였습니다. 사정이 있어 교사를 그만두고 남편과 함께 작은 잡화점을 운영했습니다. 장사가 참 잘 되었는데 이유는 이분이 워낙 친절한데다가 성실하게 가게 운영을 하셔서 매출이 크게 늘었던 겁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내가 남편에게 이런 마음을 털어놓습니다. 여보, 주위에 다른 가게들도 많은데 우리 가게만 잘 되면 주변 가게들이 너무 힘들어지지 않겠어요? 이건 우리가 원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것 같지도 않아요. 그래서 부부가 어떤 결정을 내렸느냐? 가게를 축소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파는 물건을 대폭 줄여버린 거죠. 그리고 찾아오는 고객들에게는 그 물건이 없는데 저쪽 가게에 가시면 있다고 손님들을 다른 가게로 안내해 주었습니다. 일부러 가게 운영 시간까지 단축해 버렸습니다. 이후 이들에게 과연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가게 운영 시간까지 단축하고 나니 시간에 여유가 생겼습니다. 그리고 그 시간에 평소에 쓰고 싶었던 소설을 아내가 쓰기 시작했는데 놀랍게 그 소설이 한 신문사에서 주최한 소설 공모전에서 최우수작으로 선정되었습니다. 이듬해에는 그 소설이 신문에 연재되기 시작했고 마지막에는 책으로 출간되었는데 이것이 베스트셀러가 되었습니다. 그 책이 바로 그리스도인 일본 여성 미우라 아야코가 쓴 이 빙점이라는 소설입니다. 그녀는 그 소설을 통해 가게에서 번 돈보다 몇백 배 넘는 부와 명예를 얻게 되었고 그 잡화상은 미우라 아야코의 사망 후 그녀의 팬들이 모금을 해서 지금은 기념관으로 계속해서 유지되어 내려옵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선하신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 선한 행실을 드러내며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렇게 살도록 성령을 통해 선한 능력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2024년도 이제 서서히 막바지를 향해 달려갑니다. 올해 어떤 선한 일을 이루며 살아왔는지 우리 자신을 잠깐 돌아보기 원합니다. 하나님께 드릴 선한 행실의 열매는 어떤 것이 있는지, 그런 열매가 전혀 없다면 올해 남은 시간 동안 어떤 선한 행실의 열매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을지 우리 자신의 삶을 잠깐 점검해 보기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며 2024년을 그렇게 잘 마무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선한 능력으로라는 찬양을 드릴 텐데요. 디트리 보네퍼 목사님이 쓴 시를 가지고 만든 찬양입니다. 독일 나치에 저항하다가 마지막으로 남긴 시라고 알려져 있는데, 선한 삶을 살자는 것보다 훨씬 더 깊은 신앙의 의미가 담겨져 있는 찬양입니다. 이 찬양 함께 부르면서 우리가 선한 일을 위해 부르심을 받은 존재다라고 하는 그 우리의 부르심에 관해 깊이 한번 다시 생각하고 결단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한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이전의 괴로움 날 애워싸고 고난의 길을 걷는다 해도 주님께 모두 맡긴 우리 영혼 끝내 승리의 날을 맞으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한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주님이 마신 고난에 쓴 잔은 우리도 감사하며 받으리. 주님의 남은 고난 채워가며 예수와 복음 위에 살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한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한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선하신 하나님, 우리를 선하게 창조하신 하나님의 선하심을 찬양하고 송축합니다. 오늘 생명의 말씀 통해 선한 일을 위해 우리를 지으셨다는 말씀을 나누고 듣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간절히 바라고 계시듯 우리가 이 땅에서 살며 선한 삶 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성령의 능력 덧입고 기도의 능력으로 충만하여 우리의 믿음이 행함과 함께 일하도록 은혜를 주옵소서.
2024년 남은 시간들 하나님께 드릴 선한 행실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선한 능력의 삶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행군 나팔 소리에 주의 호령 났으니 십자가의 군기를 높이 들고 나가세.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면류관 받았으리라.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면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면류관 받으리. 저 요단강 건너 우리 싸움 마치는 날 의의 면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악한 마귀 권세를 모두 깨쳐버리고 승리하신 주님과 승전가를 부르세.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면류관 받았으리라.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면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면류관 받으리. 저 요단강 건너 우리 싸움 마치는 날 의의 면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달려갈 길 다 가고 싸움 모두 마친 후 주와 함께 기쁨을 용사들 하누리세.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면류관 받았으리라.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면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면류관 받으리. 저 요단강 건너 우리 싸움 마치는 날 의의 면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하나님께 봉헌 드리겠습니다. 감사 위에 감사를 덮을 때 은혜 위에 은혜가 쌓이네. 모든 일에 감사 모든 순간에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 위에 감사를 덮을 때 은혜 위에 은혜가 쌓이네. 모든 일에 감사 모든 순간에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 은혜롭고 자비롭고 선하신 하나님, 11월 둘째 주 거룩한 주일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변함없이 우리를 아버지의 집에 예배자로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용서해 주시고 믿음과 구원 허락해 주시고 귀한 교회에서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셔서
그 은혜 모두 감사하여 하나님께 예물을 드립니다. 우리의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라는 고백과 함께 우리의 마음도 주께 드리오니 저희들의 정성을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어려운 형편 중 각자의 처지에 따라 힘을 다해 드립니다. 드린 가정 그 손길에 주께서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시고 이 세상 속에서 요동하지 않도록, 물질로 인해 시험 들지 않도록 주께서 채워주시고 그 마음 그 삶 주의 평안으로 덮어 주옵소서. 하나님, 이제 세상을 향해 나가 한 주간 이 땅을 살아가고자 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니 우리는 반드시 이길 줄로 믿습니다. 주께서 안아주시고 힘주시니 반드시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새로운 한 주간 우리의 삶이 거룩한 예배되게 하옵소서.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면 교회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주일 오후 찬양 예배는 바나바 선교에서 특별 찬양을 해주시겠습니다. 구역 재편을 위한 간담회가 오늘 오후 찬양 예배 후 5060 세대분들을 모시고 먼저 시작합니다. 다음 주에는 3040 세대, 2주 후에는 시니어 세대분들과 함께 하려 합니다. 2025년 예산 및 사업계획서 오늘까지 사무실로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대학 수학능력 시험이 이번 주 목요일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많이 준비하는데 기도로 격려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 주일 오후 찬양 예배 때는 성경 퀴즈 대회를 가질 예정입니다. 각 기관에서 또 준비하시고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금요 기도회를 위한 찬양팀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특별히 싱어 모집을 하는데 참여 의사가 있으신 분은 담당 교육자에게 연락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유수연 성도님, 박재원 성도님 지난주에 등록해 주셨습니다. 어제 있었던 일인데 강북로의 남성교회 연합회에서 주관한 찬양 합창제의 수유동교회 연합 찬양대가 참석해서 준우승을 했답니다. 보시고 격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나머지 소식은 주보와 홈페이지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다 함께 일어나셔서 파송 찬양을 하나님께 함께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뜻하신 바 우리 통해 펼치신다. 고통과 슬픔 중에 더욱 주님 의지하오니 어려움 이겨내고 주님 더욱 찬양.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선하신 하나님을 본받아 선한 일을 이 땅에 이루며 살겠다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며 살겠다고 그렇게 다짐하며 이제 세상을 향해 나가는 여기 모인 모든 주의 백성들 위해, 그들의 가정과 그들의 삶의 자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